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기간을 마치실 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그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여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000명을 7,000명을 먹이신 것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내신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랍비 중에 랍비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요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최고의 그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당신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은 나의 일평생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왕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죄케 하실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렇게 나를 선지자처럼 인도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너는 베드로라. 이제 그때 시몬은 정말 연약했던 갈대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름,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이름을 새로 선물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이곳이야말로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이런 지옥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 사단의 그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대문짝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큰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대문짝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인생들을 마지막 날에, 멸망하는 날에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대문을 아무도 열고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 대문짝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날, 장막에 무너지는 날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모두 다 지옥 권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 대문짝을 아무도 열고 오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토록 저주받고 불못 가운데 타는 그런 형벌을 면치 못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개개인과 이 교회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 3일 동안이나 순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결코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굴복하셔서 음부의 권세 아래 3일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하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대문짝을 열어 제키고 다 망가뜨리고 그 사단의 쇠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터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그 사명을 주셨죠. 사도직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겠다. 어떤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매시겠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여러 가지 사살들을 묶어야 합니다.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진리,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 이 계명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고 매는 데 있어서 사도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같이 묶어주시고 같이 풀어주시겠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권세, 구원의 권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이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맬 때 하늘에서도 메어주신다는 것인데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죽임을 다 당하시고 사흘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완전히 사단에게 순복하시고 그 사흘 동안에 음부에 갇혀 계시다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친 거,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복음의 진리에 들어서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120문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그 로마 그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의 사도들의 위대한 고백이 온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듣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위대한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했지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 졌어요? 보통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년을 2년을 기다려도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10년, 20년 지난 후에 AD 50년대부터 60년대 또 그 이후에도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박한 재림설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에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도 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갔고 야고보는 먼저 죽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씩 순교되는데 한 사람도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성경을 통하여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축약하여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성경을 가지고 토대로 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구원의 도를 축약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를 믿잖아요. 그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마태복음과 누가 마가 이런 또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제 마지막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그 성경을 추각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80명, 70명, 60명 계시는데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다 함께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유일하게 존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온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 이제 예배 시간에 서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차례가 되었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차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서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나의 교회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천국을 맡기겠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몸을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의 세상적인 권한에 의하여 재판을 받음으로 사형원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권한을 받으셨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전달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저리로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됐는데 이런 천주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제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모든 교회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어린아이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그 흘리신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의 공로를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엎드려 걷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왔다고 그랬죠. 저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인데 그 흰옷은 저들의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진리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도해 주실 대로 정말 인내하고 성깔 없는 사람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참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능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하기도 싫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는 천하가 아니고 창녀였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연애한다고 말하고, 이런 정말 얼토당토한 사단의 더러운 무리들의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그때 다빈치 코드 깨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책을 더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빈치 코드 깨기가 아니라 다빈치 코드의 그 책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가 섰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절대로 자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어도 우리의 죄성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선동하면 나쁜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완전히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라 하셨는데 아무도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자기 배를 채우며 귀가 가려워 자기에게 말하는 스승을 여러 살 두기를 좋아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십니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그 불의 체질이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심판받을 그 생각을 하고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자신에 맞는 여러분의 사도직을 스스로 가지시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시비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지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좀 길지만은 여러분 자로 같이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를 보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에게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예수님의 마리아와 어떤 그런 관계였다고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사람도 관계없이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에게 그 제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열쇠를 받고 곧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안 됩니다. 막 간하여 가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꾸짖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이 복음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죠?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고 돌아보고 그렇게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영혼 구원을 맡기셨겠습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사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악독하고 교묘한 술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들어와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복음을 억지로 풀다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박사되고 뭐 잡갖고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함께 구원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혹여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싸우게 하고 아비와 자식이 싸우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전쟁 광이십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싸움을 하게 칼을 가지고 하게요? 여기에서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싸드는 것은 그런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러나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진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지 같이 진리를 고백하지 않는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을 덮어두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신을 굳게 지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치사하게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권세로서 재판을 하게 되고 언도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캐톨릭은 그냥 천주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잘못된 그것들을 이제 저들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천주교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 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에 있는 정말 이 일반적이고 무한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개 교회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헌금도 심에 지나도록 겪게 하시는 분들,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분들,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세상의 사단들이, 이런 악한 사설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잘 믿어야 된다, 더 고쳐야 돼서 하나님께 더 좋은 떡을 드려야 된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이 정말 보편적이고도 타당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이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것을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성경 공독을 낭독해 하여도 짧은 본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길게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길어서 지루할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성도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길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사실은 서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말씀을 암송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식사 시간에 그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한국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빼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정말 동의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진리의 터위에 섬기시고 진리의 터위에 사랑하시고 진리의 터위에 평생 동안을 믿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